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도 자꾸 밀리고 학원은 또 가고 시원하게 좀 놀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하고 지겹고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시간이 생겼을 때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탈없이 모두 모여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무심코 물었던 안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살아가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소한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 하나임을, 우리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날 날들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함과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모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제 영상이 길어질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이 사순절이란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40일을 가리켜 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비록 지금은 벌써 5번째 주일이고 또 다음 주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회개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 해요. 근데 회개가 뭐냐고? 차차 얘기를 해보죠. 네. 여러분들도 살면서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친구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사과하는 일, 그 일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일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과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쪽팔리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특히 명백한 내 잘못이 아닌데 또 서로 잘못이 있는데 먼저 사과하는 일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꿀리는 기분도 들고 또 억울하기도 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사과는 참 어려운 일이고 제일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뭔가 사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혼나는 느낌, 그죠?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봅시다. 그게 죽을 죄인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이나 실수가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게임에서 인성질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 몰래 현질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팔아넘기거나 동물 학대를 하고 테러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네. 아니 내가 물론 숙제 좀 베끼고 친구 욕 좀 하고 불법 다운로드 좀 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에 어쨌든 공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슬슬 하기가 싫어지죠. 네.
점점 마음이 뜨게 됩니다. 특히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교회만 오면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는 더 그렇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지? 하나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러지? 그 어려운 사과, 그 힘들고 쪽팔리고 꿀리는 기분이 드는 사과를 자꾸 시키나. 오히려 화가 날 때도 있죠. 나름 착하게 살려고 나는 노력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 말씀 듣기 싫은 거 참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기독교가 슬슬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꿈나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님이 뭐 선생님들이 또 뭐라고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게 지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청소년이 됐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가 싶은 거죠.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은 넌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더 빡세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가서도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방향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교회가 싫어지면서 대학교 가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저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일까? 하나님은 진짜 죽을 죄도 아닌데 죽음으로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실수, 범죄와 같은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죄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한 순간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모른 척했던 순간이 더 많았는지. 분명 하나님을 팽개치고 무시했던 적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 범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스러기 죄들인 거죠. 정작 중요한 죄의 본체는,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이걸 이해해야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회개를 좀 고상한 사과 내지는 심각한 사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사과는 서로 다른 거예요. 물론 회개를 하는 과정에서 사과가 필요하긴 하지만 회개는 사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사과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라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회개는 다시 잘못을 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렵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하면서 다시는 그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에 더해서 아예 잘못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삶.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른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지 깨닫고 삶의 방향을 잘못된 곳에서부터 올바른 곳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TV나 뭐 SNS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잘못된 환상,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예쁜 게 다야. 그래, 결국 잘생긴 게 다야. 결국 돈 많은 게 다야. 결국
빅백이 있어야 돼. 결국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결국 대기업 들어가야 돼. 결국 친구가 많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말들을 듣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외모와 돈, 권력, 지위, 인기 뭐 이런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지 말고 돌아와, 회개해.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자. 그게 바로 천국이야, 하늘나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죠? 왜 살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 남들 보기 좋을 대로만 살아왔던 적이 사실 더 많았을 거예요. 나라 전체가, 또 우리의 생활 자체가 지금 좀 느려진 지금, 이제는 멈춰서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강남 확진자처럼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제주도 여행 가고 그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실수와 잘못들을 넘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더 멋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향해 돌이키는 우리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